요즘 젊은 연인 사이나 부부들은 사랑해요 라는 말을 혹은 그러한 문자를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딸에게도 그렇게 표현하고요. 딸이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이 어머니에게도 뭐 사랑해요 그런 말, 문자 아니면 그런 마크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TV 드라마에서는 물론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고요. 교회에서도 목사님 사랑해요 라든지 아니면 또 목사가 신자들에게 뭐 집사님, 장로님 사랑해요 그런 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러한 언어 현상에는 미국 문화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들은 툭 하면 I love you 이렇게 말하고요. 허그도 하고 남녀 불문하고 뺨을 댑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때로는 상투적이긴 해도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가능하면 자주 표현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심리학자들하고 교육학자들도 다 그렇다고 말하네요. 저는 그런 표현이 입에 붙지 않아서 잘 못합니다. 간혹 설교할 때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만 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옛날 가요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 예, 그런 게 말하겠어요. 그런 겁니다. 일리가 있긴 있어요. 사랑이 늘 성취되는 것도 아니죠. 그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짝사랑도 있고 사랑이 뜨거웠다가 곧 시들해지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의 왜곡 현상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게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가장 강렬하면서도 그런 정도로 위험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평등 관계가 아니라 가장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유무형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제법 되죠. 우리도 그런 실수 많이 하죠. 자식의 결혼을 반대하면서 이게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과도한 교육을 시키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사랑이 뭔지를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학부를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1970년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저술가는 에릭 프롬이었습니다. 그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The Art of Love라고 해서 사랑의 기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에릭 프롬은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에게 이제 사랑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 헬라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를 설명하는 것으로 자기의 논리를 펴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거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어요.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유명한 3번에 걸쳐서 반복된 그 대목에서도 이 필로스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단어, 에로스는 보통 이성 간의 사랑을, 필로스는 친구 사이의 우정을, 아가페는 신을 향한 사랑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냥 알려져 있지만 원래 사랑은 총체적인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에릭 프롬은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랑을 모든 여러 가지 그 헬라어 세 가지 단어를 설명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랑을 평등한 관계로 시작되는 필로스, 우정, 평등한 관계로 시작되는 필로스라고 규정하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사랑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손가락 연습과 아울러서 예술적인 안목을 길러야 되는 것처럼 사랑도 일종의 예술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he art라고 해서 art, the art of love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한 건 조금 그냥 이렇게 자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리긴 하지만 사랑의 예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말을 한마디 하셨는지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제2 독서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감동적인 필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사랑 예찬이라고 불립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아마 여기 몇 마디 구절은 다 알아들을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를 시작해서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데 중간에 사랑이 뭐냐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연애 편지를 쓸 때 인용하면 큰 효과가 날 겁니다. 4절만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감동적인 내용이죠.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 뭔가 주눅이 들어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요구당하는 것처럼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아내가 남편이 속속일 때 정말 마음에 안 들 때 많이 있잖아요. 혹은 뭐 거꾸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이제 이런 구절을 기억하면서 그래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자기를 달랩니다. 그래봤자 미운 마음이 금방 없어지지 않고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튀어나올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말이지만 현실성이 없고 너무 이상적인 가르침으로 우리들에게 들립니다. 안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맨 앞부분이에요. 이게 몇 단락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3절 여기에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제가 인용했던 그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다 은사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언, 이거 여러 가지 언어예요. 뭐 사투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외국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적인 능력이에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로 열광적인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언어 능력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종교 현상이에요.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이 방언 현상은 근동의 이교적인 종교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다를 거 없다. 비슷한 거다. 뭐 무당들에게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주문을 자꾸 외우면 그런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2절에서는 한 단계 올라가서 예언, 비밀, 지식, 믿음 이게 열거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믿음, 지식, 예언 이런 것들이요. 설교하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 무엇이기에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귀한 것으로 인정받았던 신앙 행태들이 다 상대적인 차원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3절을 보면 이런 질문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렇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두 가지 가치 있는 행동이 나와요. 하나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겁니다. 구제와 자기 희생이에요. 이 두 가지 행동은 앞에서 나오는 것들과 비교할 때 훨씬 더 고상하고 덕스럽고 인정받을 만한 것들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구제와 자기 희생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교회도 구제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건 맞아. 구제와 자기 희생마저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사랑과 구별합니다.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바울의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예찬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맥락, 컨텍스트가 있어요. 이것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이 있습니다. 바울은 13장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은사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은 게 있어. 카리스마가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사의 종류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등등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앞에서 제가 인용한 여러 가지 뭐뭐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이 바울이 나열한 그 항목들하고 중복이 돼요. 비슷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을 은사로 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역할을 하는 게 은사예요. 카리스마예요. 반주자의 역할도 똑같이 카리스마예요. 다 동일해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청소하는 거 이것도 카리스마예요. 반찬 준비 이것도 카리스마입니다. 은사예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속에서 살아가는 직업도 은사예요. 선생, 노동자, 장사 다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합니다.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청소하시잖아요.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기능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가 자신의 삶에서 더 풍부해지도록 우리는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키워가야 됩니다.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설교 행위를 카리스마라고 한다면 또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뭐 기술적으로 잘한다기보다도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른 모든 봉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은사 문제를 이 고린도전서 12장 전반적으로 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언급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은사가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장 17절 이하에 따르면 성찬식에서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교회에서요. 그 당시에는 성찬식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애찬식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보통 식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잖아요. 반찬 준비하시잖아요. 이건 성찬식을 준비하는 것, 성찬을 같이 나누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의식은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만 따로 하는 그러한 게 이렇게 둘이 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애찬식에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이제 먹을 걸 가져오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다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가져오는데 좀 살림이 넉넉한 사람들은 좋은 반찬, 좋은 먹을거리 가져와요. 뭐 소세지나 이런 거 많이 가져오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좀 없어서, 그리고 또 노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반찬 준비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조금 못 가져오기도 하고 아주 값싼 그런 음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한 곳에 모았다가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져왔다고 해서 먼저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가져가서 먹어버렸어요. 좀 우습죠? 우리가 보기엔 좀 유치한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거를 충고하면서 너희들끼리 먼저 그렇게 먹으면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은사를 이야기할 때 핵심이 이거였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약한 몸으로 비교해요, 교회를. 그래서 몸의 약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약한 그런 사람들이 시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모든 교회가 유기적으로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은사는 다 각각 고유하게 주어진 거니까 이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은사가 왜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인격이 좀 떨어지거나 왜곡됐다거나 삐뚤어졌다거나 지적인 수준이 낮아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은사 자체의 한계예요. 은사 자체의 한계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은사라는 말 제가 설명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정리가 됐겠죠. 그 은사의 기본적인 한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은사는 인간 욕망의 수단으로 쉽게 전락될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 예언, 설교, 성경 지식, 강렬한 믿음, 구제와 자기 희생 등등 모든 은사를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고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한순간에 자기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보십시오.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대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서로 싸우고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투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되고 신학적인 논쟁도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은사를 이용해서 내가 이만큼 한다 하는 그런 걸 이용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벌어지는 대립과 반복입니다. 특히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는 이런 위험성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사들이 이런 반론을 펴요. 이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경험했던 반대 그렇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나는 24시간 교회만을 생각한단 말이야. 목사라는 은사를 이용하는 그런 태도죠. 그게 하나고, 둘째,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모든 은사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은사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어야 돼. 떨어지지 아니어야 돼.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참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 은사들은 언젠가 끝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자랑거리는 다 시한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적인 이야기죠.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모든 은사는 가물가물한 곳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붙들려도 붙들 수가 없어요. 여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있다고 합시다. 노래 잘하는 은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곧 끝납니다. 신학자도 나이가 들면 신학 지식을 이게 사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잃어버려요. 구제와 자기 희생을 포함한 모든 은사들은 잠정적인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면 사랑처럼 보이는 인간의 모든 것들이 시들해지고 낡고 형용화되고 또 그것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지루하게 만들고 그래서 고집스럽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랑처럼 보이는 그런 은사들,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은사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설교 앞대목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저희 입에 잘 붙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습관이 되지 않다 싶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두렵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사랑,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들에게 좀 좋은 말하고 교양 있게 대하고 또 사람들을 좀 화해시키고 관용을 베풀고 이렇게 인격과 교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은사들의 생명력을 부어넣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손이 안 잡히죠, 그게. 근데 이는 곧 하나님만이 명실상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보았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사랑의 능력입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여기서 묘사된 이 사랑, 아가페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좀 그렇게 살고 싶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고 노력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런 구절들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에게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한 것, 즉 신적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인 십자가에서 마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에게 맡긴 예수님에게서 사랑은 리얼리티가, 현실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해받는 걸 감수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의 모든 능력, 은사,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공허한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 없이, 아가페 없이가 아니라 아가페와 함께함으로써 은사를 은사답게, 즉 실제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바울은 본문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기 은사에 떨어져서 자기가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요, 방언한다, 신유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데 떨어져서 교회를 분열에 빠뜨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만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적으로 말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 안에 거할 수 있느냐는 답은 들을 수 없고 간접적으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구절에서 저는 간접적인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희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2절에 나온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원천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희망은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실 부활 생명을 향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희망이 정말 깊어지는 사람들은 사랑의 깊이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희망과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에 휩싸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런 말이 실제로 여러분 삶의 내용으로 다가오시는지요? 사랑의 능력에 휩싸이는 경험이 있으신지요?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각각 다를 겁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신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저에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 설교하고 있는 당신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당신 삶으로 좀 증명해봐라 라고 말이죠. 증명할 자신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알고 거울을 통해서만 보고 있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러한 신앙과 삶에 대한 그런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이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동의를 기대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에 기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능력이자 존재 신비인 사랑이 저의 인격과 실존 전체를 사로잡아 주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평생 전념하는 중이라고 말입니다. 아멘.